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지난 6월 8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증한 정신건강 문제에 주요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되고 있다. OECD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38개 회원국에서 팬데믹 기간 행해진 봉쇄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 규제로 인해서 5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 같은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선 불안과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젊은 층이 이 팬데믹 이전 대비 2배로 불어났다,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OECD는 2020년 기준으로 우울감이나 우울 징후가 확산한 정도, 이거를 국가별 통계로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국이 36.8%,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 스웨덴 30%와 함께 30%를 넘긴 국가 2곳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인데요. 공황장애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5년에는 10만 명을 넘었고요.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도에는 약 16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이 이 공황장애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공황장애 이 진료 인원 역시 청장년층이 많은 편인데요. 이 공황장애 위험 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자원의 결핍, 흡연, 음주, 이혼, 이별 등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생활사의 기복이 큰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불확실한 미래나 낙담되는 현재의 모습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에 발발한 코로나는 마음의 병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했는데요. 마음의 병은 개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대인 관계를 깨뜨리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의 병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혜를 말하고 있는 잠언은 이 마음의 병에 대해 어떤 처방전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절과 2절, 4절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브인데요. 이 레브는 지성,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한 전인격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전인격. 마음은 물론 기쁨, 즐거움, 슬픔, 고통 등 이 모든 감정을 느끼는 곳이죠. 하지만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지혜가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33절인데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또한 마음은 뜻, 곧 의지를 두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에스라 7장 27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의지가 모두 거하는 내면을 상징합니다. 한편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또 영혼이 거하는 장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에스겔 11장 19절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처럼 마음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잠언 전체에서도 이 마음, 레브라는 단어가 90회 이상 등장하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지정의, 전인격의 좌소인데요. 특히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지혜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과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를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하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드러나죠.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우상이 가득했고요. 부도덕한 삶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여호와를 늘 기억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음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의 왕은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마음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봉이죠. 그게 왕입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그런 왕의 마음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봇물, 이 봇물은 작은 물줄기인데요. 왕의 계획도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작은 물줄기일 뿐이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왕의 계획조차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왕의 계획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혹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진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 욕심으로 세운 계획,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잠언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보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까지도 다 아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죄악과 또 모든 악한 계획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잠언 4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모든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잠언의 지혜이자 처방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내 힘으로 되는가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거하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자신의 숨결이죠, 곧 그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 특히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하고 온전한 마음은요, 선악과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영혼은 그 즉시 죽음을 맞았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술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계속해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끝으로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마음이죠. 이는 우리의 마음이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우상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든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런 여러 이방 종교로 드러난 거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자신을 섬기고 또 과학을 섬기고 돈과 성공을 섬기는 등 이 유물론적 가치에 대한 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아닌 유물론적 가치관을 숭배하는 비종교인이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이든 양쪽 모두 희망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인간의 무력함을 처절히 느끼게 한 거죠. 내가 바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뜻과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니까 낙담하게 되죠.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죠.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내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교만한 마음은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출발되는데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 이거 가장 큰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없이 무언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는 믿음, 이게 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죄, 선을 행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죠.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을 낳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무기력함, 죄로 인해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이 상태로부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 욕심과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처방전을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한테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봐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형태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낮아지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신 거죠.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고치시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잠언과 복음이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잠언의 지혜와 복음의 지혜가 통합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겸손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에 관련해서 좀 제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철없는 질문인데요. 문득 제가 그냥 질문을 아내한테 해봤습니다.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 마음을 좀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10명의 목회자가 있어. 그 중에 내 인격은 몇 등 정도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어떻게 목회자의 인격에 등수를 매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질문하면서 내심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거죠. 남들이 보는 기준은 다르더라도 내 마음의 1등은 항상 당신이에요. 남자들의 심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하면서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뜸을 들이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을 것 같은데 라고 아내는 운을 띄웠습니다. 불안했지만 궁금한 마음에 재촉했습니다.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내가 몇 등 정도야? 그랬더니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 7등? 7등? 10명 중에 7등. 그것도 내 아내한테 7등이라니.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립서비스 1등은 아니더라도 한 3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물론 아내는 곧바로 농담이라고 하고 제게 겸손해라, 장난친 거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등등 애써 저를 위로를 했는데요.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굉장히 좋고 제 아내는 저를 참 존중하고 평소에 사랑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농담인 거 알고 그렇더라도 하위권을 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자의 인격은 물론 성품이 유한 것도 중요해. 부드러운 거. 그 부분은 당신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 목회자 그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이 말에 그 명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부족해 보인다. 이 말은 저의 뼈를 때리는 돌직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심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물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신방하는지 등등 아내한테 잘 말은 안 합니다. 집에서 잘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에 정말 사로잡혀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제가 맡은 일을 그렇게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정말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나 했을 때 너무 부족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역을 최선을 다해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모두가 다 교만이죠. 저는 이 진리를 잊고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곧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 사실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를 짓는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표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시도록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영, 곧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덧입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삶을 행하는 것 역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인데요.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와 모든 정욕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철저히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욕심과 죄악들로부터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